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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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부장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정진 5일째지요? 예. 저기, 도령보살님도 꾸준히 일과 잘 굴리시죠? 예, 예. 일과를 꾸준히 잘 굴리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됩니다. 사람들은 뭐 예불하고 뭐 일과 굴리는 게 뭘 그래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하다가 보면 그것이 나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금 그 키를 낮춰버리세요. 아니요, 키 자체를 낮추면 아니요 그냥 늘리면 되는데요. 예, 예. 그러면은 책에 그거 안 되죠. 자,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요새 폭염이라서 다음 주부터 휴가. 예. 자, 우리 폭염을 모습공식에 한번 넣어봅시다. 저기 폭염은 자차생활다. 시작. 폭염은 자체성이 없다. 폭염은 변한다. 폭염은 헛것이다.
폭염에 머물 수 없다. 폭염을 잘 굴리자. 폭염을 잘 굴리려고 하니 너무 뜨거운데 나가지 말고 옷도 시원하게 입고 에어컨도 켜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또 나옵니다. 그지요? 폭염을 이길. 애기하고 있으려면 늘 에어컨 켜야 되죠. 애기가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벌써 40년이 됐는데 진짜 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다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대자연이 이렇게 한번 바뀌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생태계가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문명,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 사고방식, 그리고 의식주, 이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습관, 이것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떤 모습도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성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전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폭염이 되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너무 지금 함부로 썼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기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이해는 하거든요. 말을 옮기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만년설이 너무 많이 녹는 바람에 너무 많이 녹았다고 해요. 그래갖고 기압골이 형성되는데 옛날처럼 그런 기압골이 아니고 다른 기압골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기압골이 또 이렇게 형성이 다르게 되니까 옛날에 불던 그런 바람의 방향이 아니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우리 계속 지금 기압골의 영향으로 태풍 좀 오라고 해도 정말 태풍 좀 온나 태풍 오면 좀 더 겁을 내는데 태풍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바뀌는 거지요. 한반도를 자꾸 비껴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상호의존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뜨겁고 이런 것이 눈물 맞거나 내 죄다.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너무 많이 자원을 아끼지 않고 쓰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엔 초창기는 조금이었지만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그래서 가만히 진짜 변하는 도리, 이면시 변하는 도리 확실히 알겠지요. 잘 몰랐었는데 예. 그 8일날 쓰는 정지 문자 보내줬어요. 예. 자체성이 없다. 예. 그거 할 때 그때야.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때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래서 폭염이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폭염은 인연과 조건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면 인생살이가 아주 근본 기초에서 일이 풀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덥다 이러면 덥다부터 시작해서 짜증나고 멋나고 이래갖고 정신없이 흘러가거든요. 자, 그것도 내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나는 것도 변하는 도리죠. 그것도 안 더웠으면 짜증 안 나지요. 그래서 요새 또 에어컨이 너무 많이 쓰니까 또 전기도 많이 들고 또 냉방병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애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직장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하니까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금만 더워도 못 견뎌요. 이 몸에 열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좀 더워도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되면은 몸에서 조금 자기가 이렇게 그걸 컨트롤을 하는데 외부에서 워낙 알맞은 조건을 자꾸만 갖다 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도 다 변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자, 우리 수신결 한번 볼까요? 수신결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1번서부터 그 번역 부분만 좀 읽어봅시다. 자, 같이 다 읽어보세요. 3번. 마치 불난 집과 만나니 그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오랜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는가.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바로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거짓이라. 생함이 있고 멸함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 여러 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몸은 죽으면 흩어져서 지수와 품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길이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고 하였다. 슬프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마음을 유혹한 지 오래되어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성품이 바로 참 법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성인의 원서를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지 않는다. 전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씀하고 딱 맞지요? 자, 3번이요. 만약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 하고 성품 밖에 따로 법이 있다 하여 이런 생각을 고집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셀 수 없는 오랜 세월에 몸을 태우며 공양하고 불수가 드러나도록 피를 짜내어 병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지내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아가 8만 대장경을 모두 읽고 온갖 고행을 하면서 닦는다 하더라도 마치 모래를 쳐서 발을 찢는 것과 같아. 다만 스스로 속으로만 좋아할 뿐이다. 스스로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수없는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진실을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두루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 여래의 지혜 덕상을 갖추었다. 세존께서 또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의 온갖 헛개비 같은 망망명회가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난다. 바로 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모든 열애는 다만 이 마음을 밝힌 뿐이시며 현재의 모든 현상도 또한 이 마음을 닮는 사람이며 미래에 공부할 사람도 마땅히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공부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원원에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밖으로 구하지 말라. 신성은 더럽혀짐 없이 본래 스스로 뚜렷하나 다만 만연의 여행은 곧 변함없는 부처이다. 하기님 묻다. 만약 불선이 이민행에 있다 하신다면 이미 이 가운데 건강할 때도 업무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니 제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불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자세히 일러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스님이 답하였다. 그대의 몸 가운데 드러나는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 종일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며
혹은 성내고 혹은 기뻐하는 그것이 필경의 어떤 물건이었는가. 또 색시는 바로 지수와 풍의 네 가지 영역이 모여서 된 것이라. 그 성질이 둔하고 정이 없나니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반드시 바로 그대의 불성이다. 고로 임재 스님이 말하였다. 사대로 이루어진 색시는 설법하거나 듣는 자가 아니며 법은 법을 설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다. 단지 그대의 눈앞에 영력하고 홀로 밝은 모습 없는 한 물건이 설법하고 듣는다. 이름과 모습 없는 한 물건은 모든 부처의 법이니요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이 지금 그대 몸에 번듯한데 어찌 헛되이 밖에서 올라오는가. 그대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옛 성인들이 도의 눈을 간략히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의심을 풀게 하려 하니 그대는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 신심을 일으켜라. 네, 여기서 뭐 불성이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한 뜻입니다. 하나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있지만은 실제로 못 본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뭐지요? 이미연 씨? 모습이 없어서. 예, 예. 몸 가운데 있는데 그대가 스스로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저기 수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네 마음 가운데 있는데, 자네 몸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성품을 못 본다. 우리 지금 다 성품을, 자기 자성을 보려고 지금 공부하러 온 사람들인데 왜 그대 몸 가운데 있는데 왜 못 보지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몰라서,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몰라서, 몸뚱이가 성품이 없는 것인 줄 몰라서. 그래서 몸뚱이를 자꾸 뭐라고 해요? 나라고 해요. 나라고.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다? 망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망심이에요. 망심이 없는 것이 무심이거든요. 그걸 진심이라고 하는데, 망심에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죠? 전부 망심이 되는 겁니다. 행동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림처럼 버전을 하면 전부 모순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성품이 없다. 이거 모르면 공부를 시작을 못해. 도련보살님. 근데 사람들이 하도 우리는 여기서 몸뚱이 무정물이다 하니까 별거 아닌 것이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중요한 관문이에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미연 씨? 근데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데 몸뚱이가 지금 봐요, 안 봐요? 스님 씨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또 도련보살님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몸뚱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요. 또 세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지수화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다 나누면 뭘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다 나눠버리면 세포라는 것이 사실은 세포 다 하는 것이 없거든. 또 쪼개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데 정말로 보고 눈앞에 보거든요. 이 손수건 보고 있거든요. 이 소리 지금 듣고 있거든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풍기가 돌아가면 시원하거든. 바람을 느끼거든요. 이게 누가 느끼냐 하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가 내다. 이미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뭐도 안 들어간다.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미 바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 내가 진짜 나인가를 잘 관찰해보자. 이것이 1번이다 공부하는데. 그러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우리의 부처짜리, 성품짜리, 법신짜리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찾으려고 하니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처음에 모르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몸뚱이 내가 듣는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말은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을 돌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리고 하는 거 있었지. 뭐 또 돌려놔봐 뭐 이런 노래 있었지. 그 이정현이가 부른 거 뭐지? 돌려놔봐 뭐 이런 투어이 뭐가 있었어. 그지? 우린 진짜 이 노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네. 하여튼 그런 노래 부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몸뚱이 내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자꾸만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려놓고 내가 보는 것이 뭐다? 전부 가짜라는 거거든. 그래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잡아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이걸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마음이 자꾸 가라앉겠죠. 자꾸 내려놓겠죠. 그런데 뭐만 남아요? 탁 붙잡아서 내려놓는 것만이 남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붙잡아서 내려놓는 놈은 있거든. 근데 지금은 붙잡아서 내려놓는 놈이 안 보여. 뭐가 보여? 맨 눈으로 보는 형체, 귀로 듣는 소리, 감정, 생각, 그 내용물만 관심 있고 그것을 탁 붙잡아서 내려놓는 놈까지는 못 가. 아직까지.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던 것을 그 내려놓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꾸만 해보면 이미연 씨 열심히 한 줄 새말기 쓰던데 이 자꾸 하다가 보면 그 공사장이 아직도 공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면 소리가 났다가 또 저녁 되면 없어졌다가 또 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러면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죠. 느껴요. 실제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체험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장 소리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확실히 알잖아 이제는. 그 공사장 소리가. 그러면 그것이 다른 데도 자꾸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폭염 지금 너무 더워 이러면 더운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폭염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8월 한 달만 바짝 더우면 말복만 지나면 조금 나아요. 그죠? 그래서 몰라 그것도 이제 절기도 바뀔 수 있지. 지금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나 그것이 이제 조금 사라질 것이다 하면 폭염이라는 것도 변하는 도리로 이렇게 본다. 자체성이 없는 도리로 이렇게 보면 더위에 막 그냥 휩쓸려서 그냥 짜증나고 어쩌고 한 데서 일단은 물러나게 되죠. 물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이 폭염을 갖다가 자꾸 내려놓는다. 자꾸 내려놓고 그 폭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들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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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려놓을 것이 없겠죠. 다 가면. 수렴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때까지 해보세요. 무엇이 뿅 하고 나타나나? 네, 그건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지금은 몸뚱이가 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 외의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내려놓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몸뚱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나의 작용으로서 되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전부 뭐가 된다?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다 그대로 나오더만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다른 책도 읽고 있는데 이게 새말기라는 것이 이렇게 바르게만 딱 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로 지름길이고 진짜 빠른 공부 방법이다. 제대로 가는 공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요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8쪽 보십시오. 오늘 이제 할 것인데 저기 금은행 한번 읽어볼까요? 그 번역. 옛적에 이견왕이 바라 제존자에게 여쭈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바라 제존자가 답하였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이견왕이 존자께 여쭈었다. 존자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바라 제존자가 답하였다. 나는 불성을 봅니다. 이견왕이 존자께 여쭈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 제존자가 답하였다. 이 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견왕이 존자께 여쭈었다. 이 성이 어떻게 작용하기에 저는 보지 못합니까? 바라 제존자가 답하였다. 지금 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견왕이 존자께 여쭈었다. 저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바라 제존자가 답하였다. 왕께서 작용한다면 작용마다 불성 아님이 없지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체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견왕이 존자께 여쭈었다. 마땅히 작용한다면 나타나는 것은 몇이나 됩니까? 바라 제존자가 답하였다. 나타날 때는 당처가 8 있습니다. 이견왕이 존자께 말하였다. 그 8가지를 저를 위해 설하여 주십시오. 바라 제존자가 답하였다. 해를 유변한 것을 몸이라 하고 세상에서는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어서는 보고 귀에 있어서는 듣고 코에 있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있어서는 말을 하며 손에 있어서는 잡아주고 다리에 있어서는 걸립니다. 두루에서는 형사세계를 다 싸고 어두워지면 한 특불에 있나니 아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불성임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원이라 이름 지어 부릅니다. 왕이 듣고 곧바로 마음을 깨쳤다. 근데 왕이 이렇게 딱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탁 깨쳐버리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라제존자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라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게 성품 보는 것이 부처다. 우리 여기서는 허옹성 보는 것이 부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견왕이 존자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라제존자가 나는 불성을 봅니다. 이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라제존자하고 이견왕하고 지금 입처가 다른 거지. 바라제존자는 몸뚱이 이만 이대로, 몸뚱이가 하나의 작용으로서 이만 이대로 법신자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견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는 것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몸뚱이가 내니까 부처는 나 이외의 것이죠.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무엇이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현재로. 그래서 나는 불성을 봅니다. 왜 바라전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그냥 성품 자리에서 하니까 불성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견왕이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견왕은 불성을 안 봅니까? 보죠. 어떻게 지금 불성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듣고는 다 똑같이 하는데 내가 몸뚱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견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었죠.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또 들었죠. 그 다음에 존재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또 물었죠. 나는 불성을 봅니다니까 또 들었죠. 그런데 이견왕은 뭘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몸뚱이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수림씨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아이고 너무 고맙다. 몸뚱이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지. 다른 말이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어서 말을 하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법신자리가 한다. 지금 이렇거든. 법신자리가 한다. 법신자리가 뭘 통해서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통해서 말을 하고.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나타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뭘 통해서 나타내요? 작용을 통해서 나타내요. 작용이 바로 몸뚱이죠. 몸뚱이라 말하면 몸뚱이가 작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몸뚱이를 통해서 뭘 한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을 다 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이라고 했죠? 임영씨 뭘 선이라고 했죠? 선이 무엇이죠? 지금 성 공부하러 와 있는데 우리 선원에 성 공부하러 와 있는데 선이 뭔가? 진짜 내를 찾는 거. 진짜 내를 찾는 공부죠. 또 수림씨 진짜 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품을 보는,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진짜 내 이꼬르 성품이죠. 성품을 찾는 것,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볼 때 뭘로 봐요? 성품으로 보거든. 그 성품을 드러내. 뭘?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정물인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수림씨 이해되나요? 우리가 이것이 진짜 이 공부가 진전이었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모습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모습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에요. 모습은 뭘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요. 모든 인연과 조건의 집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모습이 못 일어나. 인연과 조건도 뭐다? 공하지만 자체성이 없지만 그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모습이 일어나. 모습이 일어나는데 수림씨 거기에 누가 없다? 모습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더워 죽겠네. 너무너무 더워 지금 땀이 빨빨 나.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온 기온이 오르고 그 몸이 우리는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몸이 굉장히 정교한 기계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 기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땀을 내서 배출을 해요. 그 온도를, 적정 온도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 되게 많이 나면은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애기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어른들은 땀을 내라고 하잖아요. 저기 등간고사리 해열제 먹이면 땀 확 내잖아요. 땀 나잖아요. 땀을 낸다는 것은 몸에 열이 너무 많을 때는 땀을 배출을 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몸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땀을 흘려. 또 거기로 인해서 습도가 높으면 기분이 나빠져.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이것이 깨달음이라요. 이것이 깨달음이 내가 없다는 거. 수림씨, 봐봐. 우리 잘 안 되지. 경계에 딱 다질리면 잘 안 돼. 안 되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러한 이치를 딱 머리에 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이것이 진짜 공부예요. 자, 회사에 갔는데 상사가 뭐라고 해. 그럼 막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그거 할란가 싶어서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 내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내가 있어. 그렇지요. 불안하다는 내가 있어. 그래서 그 불안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딱 돼버리는 거야. 제가 이걸 새말기 안내서에 여러 번 그 비슷한 그걸 해서 적어놨거든요. 그걸 자꾸 예시를 들어서 해놨는데, 좋다, 싫다, 불안하다, 또 어쩌다 하는 모든 것이 욕심난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니까 내 것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콱 붙잡고 안 놓지요. 붙잡고 안 놔요. 내 것이 되는 순간. 그럼 붙잡고 안 놓으면은 그 속에 휩쓸리게 되죠. 들어앉게 되죠. 들어앉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내 것이 되었어. 나의 입장으로 보는 그 문제에 대한 보는 시각이 내 것이 돼서 이 문제를 볼 생각을 안 해. 자기 것만 봐. 자기 것만. 그래서 막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문제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하고 떨어져야 되죠.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으키는 생각에 누가 있다? 내가 있거든. 그래서 내 것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법신짜리가 한다. 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무정물인, 말하자면, 눈으로 본다. 또, 귀로 듣는다.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킬 때, 뭐가 없다, 거기에? 내가 없어. 모든 모습은 어떻게 생긴다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대로 행하면 깨달음이다. 성품을 보는 거야. 확실히 알겠나요? 그 어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켜, 감정도 여러 가지죠. 수없는 감정, 욕심이 일어나고 공부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무엇이다? 모습이다. 모습. 그런데 이 모습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그래서 모습이 지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가 그렇게 했지요.
들을 뿐, 말할 뿐, 생각할 뿐, 걸을 뿐, 뿐자로 하라고 하신 분도 있어. 그게 그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 우리의 성품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을 굴리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는 바탕자리거든. 거기에서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도 그것은 전부 가짜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대예요. 그래서 수림씨가 지금은 어디에 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입처에 있다. 그것이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디로 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를 맡은 자리에서 모든 모습을 굴려. 그럼 모든 모습이 뭐가 된다? 바탕자리의 작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라, 여기서. 바탕자리의 작용이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되죠.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고.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고. 그럼 지금 말을 한다. 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저기 금오랭 다른 말로 하면 뭐지? 작용. 아니지. 작용. 절대성 상대성 할 때 나오잖아. 상대성이잖아. 절대성이 최고, 상대성이 작용,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있어?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서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는 것이 뭐다? 전부 작용이다. 작용.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다. 작용.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다. 내라고 할 만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가 없다. 근데 선원장님 이제 그게 맞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작용이. 그러니까 그 어떤 일어나는 그 일체가 그러니까 절대성, 상대성이 결국은 하나가 예. 돼서 그거 자체가 그냥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물론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이 작용이 되지만 그 일어나는 모든 그래서 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별을 뿐, 불 뿐.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이지만 결국은 작용이 없으면 네. 불성을 드러낼 수가 그렇죠. 없어. 네. 성품을. 네. 그러니까 성품의 말하자면은 꽃이죠. 네. 성품을 드러내는 꽃이죠. 꽃.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새말께서 어떻게 한다?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의 단멸이 되는 겁니다. 바탕만 되면 바탕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또 모습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평등불이라고 해요. 바탕과 모습이 바탕도 허공성, 이것도 허공성이잖아요. 허공성이라는 건 평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등하면서 불이라,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라고 볼 수 없다. 왜냐면 이건 작용으로서 나타나고 이거는 바탕이니까. 작용과 바탕이 하나로 머금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수림씨, 어떤 모습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그러면 상대성, 절대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는데 상대성이고 절대성이고 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두 개를 구별을 해서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아. 근데 처음에 이걸 딱 공부를 입문을 할 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진심과 망심을 딱 구별을 할 줄 알아요. 어떻게 구별하지요? 변하는 거. 그렇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구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변하는 거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사장 소리가 있다가 저녁에 공사장 소리가 없어져서 그러면 공사장 소리는 예, 상대성, 가짜 변하는 거. 사람이 났다가 죽어. 그러면 몸뚱이는? 몸뚱이가 났다가 몸뚱이가 죽잖아요. 그러면 뭐? 몸뚱이는 뭐? 가짜! 몸뚱이 가짜라고 하려니 좀 서운한 것 같다. 가짜. 병이 났어. 지금 병이 또 나았어. 그럼 병은 뭐다? 가짜. 그래서 처음 다 한번 대입을 해보라고. 대입을 해보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우리 눈으로 금방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 눈이 급수가 낮으니까 그런 것도 많아요.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요새 과학 지식으로 빌리자면 뭐지요? 전부 다 분자 원자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지요. 전자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그 전자가 바깥에서. 그래야만 이런 것을 유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 그럼 진짜는 뭐다?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 진짜는 진심이고 가짜는 망심이거든요. 근데 요 망심이 어디서 나온다? 진심에서 나온다. 망심이 진심에서 나와요. 모습이. 그렇죠? 가짜는 진짜에서 나오지요. 그러면은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라. 그래서 요 진짜를 뭐라고 한다? 진심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진심과 망심을 구별할 줄 모르고 한다면은 공부가 뒤죽박죽.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못 가. 왜? 나는 지금 가짜에 앉아서 가짜를 진짜로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않고 공부가 가능하겠느냐 말이지. 이미연 씨가 여기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는 몸뚱이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병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병이 진짜예요? 아, 괴롭기는 괴롭지요. 병이 걸리면. 병이 진짜인가? 저도 암 환자지만 갑상선 암 수술을 했지만 갑상선 암이라는 것이 없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생겼다가 제가 수술을 했거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암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갑상선 암은 뭐다? 가짜. 그 과정이 상대적으로 괴롭기는 하지요. 그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뭐 지금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고 10년 전에 이걸 수술을 해도 이게 갑상선이 말입니다. 제가 목에 한 번씩 그런 게 성대 바로 옆에 갑상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수들은 갑상선을 제거하고 나면 노래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저도 노래가 높은 거 안 올라가요. 그리고 조금만 몸이 그거 하면은 이 목이 그냥 탁 이상이 와버려. 하고 이렇게 또 요새 더우니까 이렇게 찬바람을 많이 쐬잖아요. 그러면 목 컨디션이 확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갑상선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한 거지요. 그러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목이 여기를 딱 꼬매 놓으니까 목이 이렇게 잘 안 돼. 지금도 10년이나 됐는데도. 그 진짜 수술은 맨 끝에 가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꼬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목을 딱 이렇게 해갖고 턱을 한번 딱 당겨야 돼요. 위로. 그래야 이게 이제 조금 원활하게 돼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를로 받아들인다? 변화로.
이것을 변화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로 이 모든 것을 불편함도 변화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도 변화로 받아들인다. 변화로. 그래서 변화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 변화하는 속에 뭐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갑상선 암 안 걸린 사람도 많지요. 근데 나는 걸렸어. 왜? 인연과 조건이 암이 걸린 인연이 됐기 때문에, 조건이 됐기 때문에 걸렸어. 근데 또 치료를 했어. 지금 또 나았어. 근데 거기에 내가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요. 진짜 나는 뭐다? 이 작용을 굴리고 있는 바탕짜리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항상 바탕짜리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그 어떤 모습을 작용이 일어나도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나는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성품으로서의 나다. 제가 자꾸 그 얘기하죠. 허공 스크린. 지금 수림 씨가 나를 보고 있지? 나를 보면 어떻게 돼? 수림 씨는 관객이고 나는 지금 스크린이야. 그렇지 않냐고. 수림 씨는 관객이고 나는 스크린이야. 지금 일시맹이라는 스크린이야. 근데 저기 수림 씨하고 내하고 다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 있어요. 근데 허공이 완전히 스크린이 돼버리면 수림 씨가 관객이 될까요? 안 돼요. 뭐가 돼요? 배우가 돼요. 무슨 배우요? 일시맹을 보고 있는 배우요. 일시맹을 보고 있는 배우가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뭘 잊어버려? 허공 스크린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허공 스크린을 잊어버리고 전부 자기가 주가 돼 있어. 그 주가 어디에 의지를 한다? 몸뚱이 나에 의지를 해. 또는 그 몸뚱이 나로 인해서 생기는 생각과 감정이 내다라고 거기에 의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그렇게 어디에 의지를 하는 거는 뭐다? 진짜야 가짜야? 가짜라는 거야. 만약 나다라는 걸 몸뚱이에 의지를 하거나 생각이나 감정에 의지를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의지를 하는 거지요. 생긴 나지요. 그러니까 나는 가짜가 되는 거야. 수림씨 이해되나? 그러면 수림씨는 그 가짜네 진짜 나를 찾으러 왔는데 그 가짜 나를 나라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죠. 무엇이 있어서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조건 가짜다. 그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예요. 미연씨 알겠나요? 이런 이론을 분명하게 잡아서 가지 않으면 공부가 자기가 뭐를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공부를 하면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기나 하는데 뭘 공부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게 공부를 하면 방향이 견성 요새 보내고 있죠. 백봉 선생님이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했거든. 제가 75년도에 갔을 때 저는 다른 데서 불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은가 보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 불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스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래 생각이 나중에 보니까 막 어렵다 이렇게. 근데 그때 백봉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 50년이나 100년 뒤에 가면 이 말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 50년이나 100년 뒤에 가면 인지가 더 많이 발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너무 과학도 많이 발달이 되고 하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해. 옛날 사람들이 뭐 간 이식한다 이러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지금은 간 이식한다면 알아듣거든. 조금 더 가면 우리는 생체만 이식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더 가면은 별난군데서 다 간 만들어가지고 넣을걸요. 간도 내 생각에는 제일 고급 간, A급, B급, C급, D급 이래 나뉠 것 같아. 재료가 좋게 만들면 A급. 그래 될 것 같다니까요, 느낌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2018년도에는 세상에 생체 이식하는 거, 그걸 가지고 무정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단다. 그거 되게 진짜 원시적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1970년도에 얘기하시던 것이, 그 수술법문도 지금 상식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너무 일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공부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인연과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라고, 가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다라는 생각도 몸뚱이에 붙어서 나라고 하면 그건 가짜지요. 그 생각 가짜예요. 근데 생각이다 감정이다 하는 것이 납니다 이러면 그것도 가짜지요. 왜? 어디에다 의지를 하잖아. 진짜 나는 뭐다? 의지하는 바가 없고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성품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바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수림씨가 애기 키우면 힘들잖아. 그리고 회사 가서 일할 때 힘들잖아. 이거 뭐 몇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아도 키워야 돼, 돈도 벌어야 돼, 살림도 해야 돼. 진짜 한국 여자들 워킹맘들은 정말 슈퍼우먼이다. 또 일요일날 여와서 공부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이것이 새말기라. 내가 없어. 무엇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한없는 묘용이 일어나. 작용. 한없는 작용이 일어나. 이것이 새말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딱 지름길이야. 딱 직입한다고. 열의 땅에 딱 직입한다고. 그러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 어렵지 않다. 뭐만 하면 바르게 알고 바른 방향으로만 가면 어렵지 않다. 스승 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믿어요? 그냥 딱 믿고 가보는 거지. 수림씨 어떤 모습이 일어나도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작용이 있을 뿐이다. 그 작용도 뭐야? 공성이지요. 헛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 모습을 굴리는 바탕짜리. 바탕짜리. 지금은 바탕짜리다라고 해야 돼.
나중에는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게 가지만 지금은 바탕짜리라고 해야 늘 중심이 바탕짜리에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없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거기에 내가 없다. 자, 불안하면 내가 없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야. 그거를 말로 해놓은 것이. 거기에 내가 없어. 처음부터 이러면 누가 알아듣겠나요? 못 알아듣지. 꼭 기억하라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가짜지. 거기에 내가 없어. 그럼 생각 지 혼자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요. 진짜 자유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죽는 것도 몸뚱이 지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이 다 해서 죽어, 가. 근데 거기에 내가 없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나 몸뚱이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요. 정말로 좋지 않나요? 수림씨 어째 생각해요? 정말 좋아요. 이것이 자유라고 해요. 이것이 자유예요. 어디든가 종속이 되면 자유가 될 수 없어. 어디든지 의지를 하면 자유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부처님에게 의지하든지 보살에게 의지하든지 자꾸 의지하면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없어. 의지하는 내가 없다고. 그래야 자유지. 자, 이만하겠습니다.